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나만 보지 말고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 시작. 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삽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나라요 삽시다. 또 이렇게 합시다. 천국 시민답게 삽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삽시다. 꼭 이렇게 네 마디를 꼭 머릿속에다가 잊지 말고 암기하시고 그렇게 살려고 표대를 정하신다면 반드시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더 축복도 클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했으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엉뚱생뚱합니다. 제목이 뭐지요? 시작. 죽을 준비 되어 있는가? 사람 물어봅시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시작.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 듣고 열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받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는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무덤에서 이런 글을 우연찮게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글인가? 첫 줄에 보니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그 첫 줄에 그런 문구가 있어서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와서 배시시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을 봤는데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렇게 서서 배시시하고 웃었소.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뭔가 섬뜩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자세를 가다듬고 다음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다음 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음 준비를 하시오. 어떻게? 나처럼 당신도 죽을 준비를 하시오 라는 그 말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맞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나이 몇 살인가? 앞으로 남은 생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다시 설계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니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으며 여러분 이제 살아왔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이 come 하고 부르신다면 여러분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되어 있습니까? 지옥 안 가고 상급받을 수 있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똑같이 무덤에서 그런 글을 읽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준비하는 일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죽은 다음에는 죽을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죽을 준비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죽은 후에는 죽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내 생명이 하나 둘 있다면 하나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연습한 다음에 할 터인데 그럴 기회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심각하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22절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천사의 품에 받들려 가지고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어디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보고? 거지였던 나사로를 보고 어떻게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 그렇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어떻게? 나를 긍휼히 여기사.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런 사람에 속한 자는 한 분도 없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사로는 거지로서 헐들을 앓으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세기를 얻어먹는 처지였지만은 인생은 긴 게 아니었기에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이 때가 돼 부르는 것은 똑같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렇게 호소합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호소가 아니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말합니다.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무엇?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뭔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이제는 또 이 부자가 그러면 아버지요 뭐라 합니까?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왜 그렇지요? 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오늘날의 모세와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 박 목사가 바로 모세와 선지자 속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이나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말씀을 전파한다면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어도 그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외침이 된다는 사명감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31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으니, 이 말씀 오늘날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일 하고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임사체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분명 죽었어요. 죽었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신성종 박사님이라 그 외에 무수한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녀왔다가 그렇게 간증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 그런데 안 믿을 자는 그거 직접 영상을 통해서 직접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해도 피식 웃으면서 사기치네, 그러면서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을 자는 거기에서 믿지만은 바로 이 말이 그 말이라 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죽고 나면 결코 준비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언제? 죽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죽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을 결코 허비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마귀는 오늘 말고 내일 그렇게 속삭여서 내일로 미루다 보니 죽을 때가 다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죽을 준비를 지금 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적어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예배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정말 알찬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 속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먼저 믿고 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 어머님 되시는 서권사님 만나고 싶어요. 제가 살아계실 때 내가 서권사님도 무뚝뚝했고 나도 뚝뚝뚝뚝 한 그런 스타일이었거든. 비슷비슷해요. 그 엄마 그 아들 닮아서. 지금 저도 성격이 참 무뚝뚝해요. 근데 무척 노력은 해서 함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더 생각이 나요. 못한 것이 생각이 나요. 가서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천국 있을까요? 사후의 세계가 있을까요? 있으면 아멘, 없으면 노멘. 한 번도 없네. 여러분, 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다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2차 대전이 끝난 후 자원봉사 활동을 폴란드 유대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는 정말 삶과 죽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교차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뭘 봤느냐 하면은요, 죽음이 교차되는 그곳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날마다 나비의 환상을 생각하면서 나비를 벽에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짧은 나이 20세 나이에 죽음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취리대학에서 정신과를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의학계로 들어오게 한 혁혁한 공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지냈어요. 암 말기 환자 500명을 인터뷰하면서 글을 썼는데 책 제목은 죽음과 죽어감, 이런 글을 써가지고 세계에 25개국이 번역될 정도로 죽음에 대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죽음의 전도사로 죽음 분야에서는 최고로 인정받는 세계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30년 동안 전문가로 아는 것이다,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내 연구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그것은 바로 삶의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음을 본 자만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렇게 그는 말하면서 사람이 죽을 때 세 가지를 그는 봐왔는데, 뭘 봤느냐? 해야 했는데 또 두 번째는 할 뻔했는데 세 번째는 뭐지요? 계속 후회스러워서 껄껄껄 하다가 결국은 눈물 흘리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우리는 죽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한탄하면서 껄껄껄 박 목사가 일하고 할 때에 껄껄껄 그렇게 하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살아생전에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껄껄껄 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죽을 때 보면 거의 100%가 이렇게 껄껄껄껄 하다가 거의 100%가 그렇게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장수 100세 시대라고 말들 하지만 결코 길지 않습니다. 길어요? 저요
벌써 70이 됐는데요, 엊그제 같아요. 100세 30년 후딱 지나가, 전라도 말로.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14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꽃이 만발하게 폈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뭐가 장미꽃이 만발하지만 그게 열흘 붉은 꽃이 없다고, 마치 우리 인생도 알고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즐거울수록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껄껄껄하며 인생을 마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대망을 품고 인생을 종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곡이 중요합니다. 숫자 목회 저는 안 하렵니다.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나중에 지옥 간다면 맨날 싸움판만 벌어지고 맨날 문제만 일으키다가 그렇게 가면 오히려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 대망을 품었는데 어떤 대망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알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아멘. 이분이 경험을 많이 한 것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아까 그랬지요. 500명의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그래서 책을 기록했다고. 그 가운데 한 실화를 그는 책에 기록했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알프스 산을 넘다가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 사람이 이로 인해 구급 의원이 오고 자기를 심폐술로 소생시키고 작업을 하는데 자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 있고 심폐수술을 하더래.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 얼굴이더래요. 그리고 자기 영혼인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멍해가지고 뭔 데서 누구나 이러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 알프스 산이 다 영적으로 막 보이는데, 그런데 사고로 죽어 있는데 여기저기서 차가 막히니까 사람들이 불평, 어떤 인간이 무슨 짓을 해가지고 막 욕설을 하고 뭐 이상스러운 그런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저 차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어떤 소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이 잘못 운전하다가 졸다가 사고를 냈나 봐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옵시고 속히 문제 해결해 주어서 어려움 없이 하나님
빨리 다 해결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축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그분의 기도가 역사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9개월 후에 다 죽었던 사람이, 소망 없는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 하도 신기해가지고 차번호를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얼굴도 생생하고, 그래서 차번호를 가지고 두루두루 몇 달에 걸쳐서 조사해서 결국은 그 집에 찾아갔는데 차도 똑같고 보니까 사람이 똑같아. 그래서 맞네. 아니 어떻게 왜 어떤 일입니까? 하고 해서 저 차 했더니 이분도 너무 놀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도 죽었다가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당신이 나 위해서 그때 기도했군요. 보니까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었으니 오늘날 아버지요, 우리 동아의 가족들 권사님들은 다 불평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때에 기도하면서 저분 살려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선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인사체험을 한 사례들이 몇 번이냐? 아까 내가 몇 번이나 했죠? 하여튼 여기 보니까 여기는 8만 번이라네. 8만 번. 800만 번. 800만 번. 세계 역사를 통해서 그런 그 역사, 지금까지 역사를 다 통계됐다는 거예요. 인사체험한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을 자는 그런 소리를 듣고 간증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분은 인생의 죽음은 끝으로,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그렇게 죽기 전에 죽을 준비해야 됨을 강력하게 그런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일시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은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믿습니까? 우리의 장막집에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쑥 빠져나왔어. 갈 때 이리 갈 때 이리 갈 사람 나누어진다고 하는 사실 못 들었습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못 봤습니까,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간증들 못 들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세상에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벌벌 떠는데 이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어떻게? 너희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자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보면 있습니다. 2권의 책이 있습니다. 2권의 책. 두 권의 책에 대해서도 언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거기 읽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하지만, 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무엇을?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디에서?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구원을 받되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니라 롯이 구원받을 때에 그 비슷한 구원 안 가려고 하니 억지로 아브라함 때문에 끌려 나와서 구원받는, 나왔지만은 아내는 어떻게 그렇게 됐고 딸들도 관계 봐봐요. 얼마나 부끄러움의 대명사입니까? 이런 구원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바울처럼 디모데 4장 7,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 유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삼하는 충성스러운 동화의 가족들에게도 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28분이 지났습니다만은 시간이 여러분 없는 분은 가도 이해를 하니까 불평은 말고, 여러분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시간이 1시간 주어지면 찬송도 하다가 말씀도 하다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종에게 있음을 알아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받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사탄으로부터 무엇을? 죄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였기에 우리 인류에게 큰 불행의 씨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영의 부모였지만은,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비참함에 놓여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사단으로 유혹을 받았지만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버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유혹을 받았는가, 어떻게 이겼는가, 이걸 잘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결과를 행동에 옮긴다면 우리는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물리치고 죽음 준비하고 영광스럽게 멸류관 대망하면서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시험을 받았습니까? 언제?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40일 금식기도 하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20일 금식기도 하고 그 후에도 어려웠을 때에 40일도 제가 한 것은,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나 같은 주제에 무슨 힘이 있다고 기도 안 하고 되냐. 그래서 저도 본받아서 그렇게 따라 했습니다. 나는 사실 목사 자격이 없어요. 얘가 성격도 아주, 사실 내가 나를 봐도 개떡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목회하지요. 내 자주 알잖아요. 성격이 발동기라 그래. 나보고 발동 걸리면요 저도 사정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 죽이려고 저도 지금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눈물 뿌리고 있으므로 은혜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3가지입니다. 뭘로? 첫째는 금식기도 끝나가지고 굶주리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배고파 죽겠잖아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빨리 이 돌덩이가
뭐가 되게 떡이 되게 해서 먹게 하라. 할렐루야가 아니죠 이거. 그랬더니 예수님은 쳐다보시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잠깐 물러가더니 또 와가지고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두 번째 시험 어떻게 왔습니까? 4절 말씀에서 떡으로 산다 했죠. 그 다음에 우리 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해라? 뛰어내려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받들면은 너 십자가 질 필요가 없지 않아? 그러면은 막 이야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어. 그래가지고 인기짱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막 돈 많은 부자들이 돈 뭉텅이로 갖다 줘가지고 네가 뭐 할 것이다. 오 그렇게 구원시킬 거다. 어디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듯하죠.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역사, 구원의 역사 어떻게 이룹니까? 말씀으로 또한 물리친 줄 믿습니다. 또 말씀 앞에 36개 휴령령을 쳤다가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오니까 30월빵이잖아요. 또 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 세상 권세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뭐해라? 철해라. 아니 건방지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으니까 사람 성품 거기다가 지금 미혹하는 거요. 그랬더니 뭐라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아니 건방지게 너한테 경배해?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박살 내버린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뭘로? 근데 사탄 마귀도 뭘 가지고 미혹했지요? 말씀으로. 오늘날 이단들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말씀 가지고 미혹 잘합니다. 말씀 더 말씀 같아. 그러나 단추를 꼈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우면 다 틀린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끝 단추가 달리면 다 달린 건데 중간만 보면 그럴듯해. 도덕적으로도 그럴듯하고 비스구레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만희가 제일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요? 봅시다. 죽는가 안 죽는가 봅시다. 원래 신천지인 되는가? 봐요. 죽는가 안 죽는가? 아니 혹시 뭐 그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 온다고 해도 그 사람은 너 할렐루야.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오직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으니 오늘 우리도 이런 비슷하게 약점 가지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빵 가지고 유혹합니다. 명예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신앙을 가지고 너 이렇게 나한테 경배하면 나를 갖다가 통일교 옛날 문섭이 같은 사람은 뭐 문섭이한테 재림질하면 뭐 한 자리도 하고 목사들도 얼마나 꼬셔댄 줄 압니까?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지식, 용기, 담대함 이거 가지고 물리쳤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서 마귀가 우리 유혹할 때 다 물리치고 죽을 준비 잘 했다가 주님 오라 할 때에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면류관 쓸 수 있는 대망을 품고 아멘 그렇게 멋진
값진 죽음을 준비했다 갈 수 있는 저와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안수님들과 교사들과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이번에 얼마나 눈물겹도록 애쓰고, 그리고 교육자들, 장로님들, 그리고 또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으니 이렇게 좋은 참 차세대 일꾼들이 앞으로 이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계속적인 후원 부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거요? 죽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